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스 힐먼의 하나님의 타이밍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스 힐먼은 이 챕터에서 자신과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것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굿나르 윌슨이 키프로스에서 열린 국제 기독교 지도자 모임에 나를 초청했을 때 나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다. 때는 1998년이었고 내가 요셉 구덩이에 빠진 지 4년째 되던 해였다. 택시 요금도 지불할 수 없는 형편에 어떻게 키프로스행 비행기를 탄단 말인가. 게다가 키프로스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다. 지도를 보고서야 그곳이 터키 남동부 지중해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무튼 키프로스로 가는 이 일은 전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두세 달 전에 만난 적이 있다며 자기를 소개하더니 대뜸 내일 뭐 하실 건가요? 하고 물었다. 사무실에서 일해야죠.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럼 저와 함께 공항에 가지 않을래요? 당신과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나는 동의했고 다음날 우리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다. 실은 친구를 마중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 친구는 키프로스에서 선교사로 일하는데 3월에 굿나르 울슨과 함께 집회를 주최할 예정이랍니다. 혹시 그 집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깜짝 놀랐다. 그리고는 굿나르를 통해 그 행사에 초청받았노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선생님은 정말 가셔야 되겠군요. 그 집회에 사업가들도 초청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사실 바로 선생님께 사업가들을 위한 연수회를 인도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여행 경비와 사례금은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내가 키프로스로 가게 되다니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내게 확신시키시고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바로 몇 주 전 다른 사업가들이 연수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자연스레 내 여행도 취소되었다. 그래, 거기 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을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버렸다. 하지만 며칠 후 클라크라는 친구가 1,500달러의 후원금에 대해 말을 꺼내자 이야기가 달라졌다. 나더러 자신의 교회를 대표해서 키프로스에 가달라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더 놀라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나는 그 교회에 다니지도 않았다. 이런 연유로 1998년 3월 마침내 키프로스에서 열린 사역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집회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을 건넸다. 주께서는 하늘에 마련된 상급을 얻게 하시려고 당신에게 일시적인 파탄을 허용하셨습니다. 이전에 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고 그 역시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더욱이 그는 영국인이었고 나는 미국인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메시지를 그에게 알려주셨다. 지난 4년간의 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그의 말은 내게 너무나 딱 들어맞았다. 우리는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가 자신의 역경을 이야기하자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인해 무고한 옥살이를 견뎌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해 주께 더 가까워지도록 그를 도우셨다. 우리는 기도로서 대화를 마무리했다. 리더십으로 이끄는 통로는 거의 언제나 역경의 골짜기를 통과한다. 우리는 이 원칙을 요셉의 이야기뿐 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많은 지도자들에게도 발견할 수 있다. 모세는 화로운 궁전에서 자랐지만 어쩔 수 없이 도주하여 40년을 광야에서 지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모세를 불러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여호수아 역시 젊을 때는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고 중년 이후에는 모세 곁에서 광야를 배회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그는 이미 역경과 매우 친숙해진 상태였다. 선지자 다니엘은 바벨론 궁에서 권세와 영향력을 떨치기 전 풍물불과 사자굴을 통과해야 했다. 다윗,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그리고 구약의 다른 지도자들의 삶 역시 이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마저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사탄의 시험과 해방을 당하셔야 했다. 그런 후에야 주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다. 또 주님의 제자들도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스승을 잃고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실패를 겪어야 했다. 주님의 무덤이 텅 빈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캄캄한 좌절의 시기를 견뎌야 했다. 바울은 어떤가? 바울에게 역경은 평생의 친구였다. 해도 가언이 아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시력을 잃었다. 세 차례 태장으로 맞았고 한 번 돌에 맞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으며 매를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간 것만도 5차례였다. 노상 강도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압제자들로 인해 그는 부단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결론지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보녀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 독학으로 글을 배웠다. 젊은 시절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괴로웠으며 영벌에 대한 환상에 시달렸다. 경건한 아내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었지만 그녀는 20대의 나이에 갑작스런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슬픔에 사로잡힌 보녀는 설교에 헌신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허락 없이 설교한다는 제목으로 그를 여러 차례 투옥시켰다. 한 번은 3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 설교를 계속하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형기가 12년으로 늘어나 버렸다. 요셉이 그렇듯 존 보년도 옥살이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한 방식으로 체험했다. 불의의 고전 철로 역정을 쓴 것도 바로 감옥에서였다. 이 책은 역경의 불로 연단받은 영혼만이 쓸 수 있는 책이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범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목적들을 이루어 가신다. 시피잔기 요셉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여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시편 105편. 구약 성경의 사울왕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경을 선용하신 또 다른 사례다.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보면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뜻에 따라 가업을 도왔다. 그 가업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밝혀져 있진 않지만 아마도 나귀와 관련된 사업인 듯 보인다. 성경시대의 나귀는 교역과 상업을 중개하는 주요 운송 수단이었다. 나귀 몇 마리를 잃은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하인과 함께 가서 찾아오라고 명했다. 사울과 하인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으나 나귀들을 찾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다. 이에 사울은 아버지가 자기들을 염려할 것을 걱정해
되돌아가고자 했다. 그때 하인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문을 구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동의한 사울과 하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성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그들이 막 성으로 들어가려 할 때 길에서 사무엘과 마주쳤다. 이 일은 전혀 우연이 아니었는데 이미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해 두셨기 때문이다. 사무엘이 사울과 가까워질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사울은 사무엘에게로 다가가 선견자의 집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사무엘은 자신이 바로 그 선견자라고 답한다. 내가 선견자니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그러나 사무엘의 애언을 들은 사울은 선지자가 뭔가 착각했다고 여기며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작고 미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우리 지파에서는 왕이 배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그리 말씀하십니까?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민족을 이끌 만한 자격이나 역량이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런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요컨대 사울은 나귀를 잃어버리는 사업상의 실패를 거쳐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사울의 모든 여정을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나귀들을 잃게 하셨으므로 사울은 그것들을 찾아 나서야 했다. 또한 사울이 나귀 찾는 일을 포기하려 했을 때에 하인의 마음을 움직여 인근 성읍에 사는 선지자를 찾아갈 것을 제안토록 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기다리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된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 정확한 계획안을 갖고 계신다. 우리 자신이 굳이 무슨 일을 꾸리려 애쓸 필요 없이 하나님은 친히 그 계획대로 주관하신다. 만일 요셉 구덩이를 통과하는 중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역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고 계심을 자각하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얼핏 보기에 겸손한 반응처럼 보인다. 사울이 수줍어하면서 나는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만 같다. 그러나 사울은 진정으로 겸손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다. 그가 보인 반응은 거짓 겸손이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을 섬기길 갈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직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했다.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하시고자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했다. 또한 하나님이 구주의 모친으로 섬기기 위해 마리아라는 젊은 여자를 부르셨을 때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사울은 이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거부의사와 거짓 겸손을 나타냈다. 그의 반응은 참된 믿음의 결여와 교만을 여실히 드러낸다. 진정한 믿음은 상상하기 힘든 일마저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믿는 믿음을 가리킨다. 반면에 거짓된 겸손은 이렇게 말한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제 방식대로 사느라 바쁩니다. 주님의 말씀이 감사하긴 하지만 저는 그냥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 일일랑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자아중심적인 생각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를 뒤집어 엎고 흔들며 겸비케 하고 또한 엎어뜨리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기술이나 재능, 능력이 아니다. 그분은 기술이나 재능 면에서 우리를 능가하는 수많은 이들을 알고 계신다. 그가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헌신된 마음이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야 하는 축복의 날에 종족을 감추었다. 왜 그랬을까?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했기에 숨어버린 것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자기를 보며 자신의 한계를 생각했다. 우리 역시 사울과 비슷하지 않은가?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춘다. 죄책감과 후회, 과거의 실패와 죄악들, 예전의 정서적 상처들 틈에 스스로를 숨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하게끔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 헨리 블랙커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머무를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실 때마다 우리는 계속 변해야 한다. 안전지대에서 나오지 않으면 가치 있는 일을 실현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허용해야 한다. 이 진리를 사울의 생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고 예언했다.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옛사람이 사라지고 왕이 될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삶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길 원하신다. 우리를 고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길 원하신다. 우리가 현 상태에 머무른다면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현될 수 없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분은 새로운 파트너십, 즉 세상에서 당신의 목적을 실현할 팀을 만드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던 사울은 절대 군주가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선지자 사무엘을 포함하는 삼자간 파트너십의 일원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할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파트너십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 말이다. 우리들 각자는 자기 삶의 군주가 아닌 한 팀의 구성원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부르심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새 방향으로 몰아가고 계심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느낌이 사실이란 것을 어찌 알 수 있을까? 혹시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는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 삶에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됐음을 알 필요가 있다. 다행히 하나님은 부르심을 확증하는 방법을 제시하셨다. 바로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뜻을 확증하시는지 엿볼 수 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사무엘상 10장. 사울로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택하셨음을 알만한 증거가 오직 사무엘의 말뿐이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니면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너무 오래 쬐 미치광이에 불과한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진정 하나님의 대변자임을 사울에게 확신시켜 줄 증거를 제시하셨다. 사울이 잃어버렸던 나귀들을 되찾아 주심으로써 사무엘의 말과 사울의 소명을 확증하셨다. 사울이 해결하려 애쓰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다. 이제 사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 아니라 삶의 새로운 목적도 갖게 되었다. 사울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세계를 흔들고 계시지는 않는가? 당신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새로운 소명을 제시하신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소개하시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당신의 생각과 비전과 의문들을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들과 더불어 상의하라.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물으라. 지혜와 확신을 주는 말들을 경청하라. 그러한 조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확증하실 때 담대히 일어나라.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 속박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새 사람이 되는 일은 회심으로 가는 긴 여정의 일부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속박의 땅 애굽에서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와 세상에서 야심의 종이 되어 살아왔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기 전에는 출세하기 위해 물질적인 풍요를 얻으려고 땀 흘리며 애썼다. 이 일은 우리의 우상이었고 탐욕이 우리의 감독이었다. 사업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 중이었다. 우리가 출세를 몰아간 것이 아니라 출세가 우리를 몰아갔기 때문이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원문에 재물에 해당하는 말은 아람어 말몬인데 이 단어는 교환 수단으로서의 돈은 물론 권력과 세상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마음 상태까지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특히 원문에서 이 단어는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만몬을 헛된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예수님은 세상적인 이득을 추구하느라고 삶을 허비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와 동일하게 보셨다. 자유를 얻을 유일한 방법은 만몬에서 돌이켜 우리를 변화시키는 참되신 하나님께 스스로를 맡기는 것뿐이다. 그럴 때 종노릇에서 벗어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안식을 얻는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간다는 증거는 자신의 욕구와 이득에 덜 집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신에 대해, 자신의 욕구에 대해, 자신의 야심에 대해 죽는 것이다. 자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면 이전보다 더 큰 물질적 축복과 성공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정반대로 실패와 손실을 겪을 수도 있다.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후에는 부활에 이르리라고 말한다. 또 히브리서 11장 39절은 많은 신자들이 이 생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보지 못하나 내 생에서는
완벽한 성취를 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요컨대 우리가 이 생에서나 내생에서 회복을 경험할 것인지의 여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만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이라면 성공이나 실패, 안락함이나 스트레스에 상관없이 평정을 유지할 것이다. 이미 상황에 대해 죽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은 염려할 수가 없다. 죽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없다.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때문이다.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다면, 곧 세상적인 욕심과 야심에 애속되어 있다면 거기서 벗어날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오직 죽어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그는 그들을 홍해 가장자리로 데리고 갔다. 바다 앞에 선 백성들 뒤에서는 애굽 군대의 병거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꼼짝없이 걸려들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들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한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와 홍해 사이의 그 절망적인 장소로 자기들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깊은 물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홍해의 물은 신약시대 세례 애식에서 그랬듯 죽음을 상징한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홍해를 가르시자 이스라엘 백성은 양편으로 물벽이 솟은 바닷길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다. 그들은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제야 비로소 그들의 애자아는 죽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는 새 생명이 탄생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역경의 시간 동안 우리는 공포에 질려 하나님께 울부짖을 것이다. 어찌하여 나를 이 역경의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십니까? 또한 우리는 자아에 대해 죽기보다는 차라리 종살이를 하더라도 이로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합당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깊은 물을 통과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전 것을 벗어버림.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마주쳤던 것과 똑같은 도전에 직면한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할례 의식을 다시 시행하라고 명령하셨다. 할례 의식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의 표시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 동안에는 이 의식을 시행하지 않은 터였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명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기브앗 하랄롯에서 이스라엘 남자에게 할례를 거행했다. 할례 의식에는 피 흘림과 고통이 따랐으며 이스라엘 남자들은 상처 부위가 낫기까지 제대로 활동할 수 없었다. 그들의 상처가 아물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제거하셨다. 할례는 이처럼 예전 것들을 벗어버림을 뜻한다. 또한 그것은 시험과 순종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자아의 겸손을 나타낸다. 일단 예전 것들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신다. 속박의 치욕과 수치가 떨어져 나간다. 이제 할례 받은 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주할 준비가 되었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고생이 끝난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 진짜 테스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겐 치러야 할 대가 곧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주요 전투만 39회나 치러야 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의 죄악이나 우상 숭배와 타협할 수 없었다. 오로지 그것들을 몰아내야만 했다.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신자로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늘 악에 대항해 싸울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거부하고 광야에서 죽었다. 우리 역시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는 편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신 둘도 없는 이 삶을 굳이 저버릴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밝은 미래를 설계하셨다. 만일 그분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역경의 광야에서 우리를 개조하고 고치시는 그분께 자신을 내맡긴다면 그 미래는 우리의 것이 된다. 여러 해 전 어느 시인은 하나님이 당신의 용도에 맞도록 우리를 어찌 개조하시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훈련시키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을 감동시키기 원하실 때, 그 사람을 숙련시키고 싶으실 때, 누군가에게 고귀한 역할을 맡기고자 하실 때, 세상이 놀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이 사용하신 방법과 방식들을 보라. 당신이 택하신 자를 얼마나 철저히 다듬으시는지, 그 사람을 내리치고 상하게 하시며 강력한 타격을 가하며 그를 초라한 진흙덩이로 전락시키시니 이를 이해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고통에 겨운 그의 심령은 부르짖을 것이며 그는 탄원의 손을 지켜들 뿐이다. 그분이 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할 때 구부리되 결코 부러뜨리지진 않으신다. 당신이 택한 자를 사용하시되 온갖 의도로 그를 녹이시며 온갖 행동으로 그를 권유하심으로써 당신의 영예가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만이 아신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